귀한 찬양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었죠. 둘은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서로 사랑하다가 갑순이가 갑돌이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 갑돌이도 나중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은 밤에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죠.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정,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마 이것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나하고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열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강한 사랑과 가까이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십니다.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죠. 그 본성에 있어서 같아요. 하나가 되십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부모가 자녀를 왜 낳는데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낳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는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에서, 그런 열망에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이런 열정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초대교회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싸움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욕으로부터 나온 그런 싸움이 지체들 간에, 성도들 간에 벌어졌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 부렸다가 얻지 못하니까 살인도 해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다투고 싸워요. 왜냐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정욕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여인들의 간음입니다. 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간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간음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4절 계속 좀 띄워주세요. 4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간음은 아마도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 마음을 간음이라고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 싸움을 벌이는 이유가 정욕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욕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것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들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세상의 정욕을 쫓고 있는 그런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바로 세상과 원수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8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면서도 또한 대단히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하나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외경에 나올 거예요. 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해석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논란을 벌이든 간에 분명한 것 사실 하나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모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질투심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토록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우리가 갔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또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시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봐봅시다. 정말 복된 말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7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뭐라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단 말이에요. 망해요. 반면에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평화,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고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이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그러셨나요? 예, 더 가까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아침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가끔 이제 이번에도 성탄절에 우리 선물을 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방문했더니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저는 매일같이 목사님 목소리 들어요. 예, 저는 매주 목사님 얼굴을 봐요. 이게 나오지는 못하는데 저는 못 뵀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게 되고 매일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7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면 올해는 정말 성공한 한 해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의 여건은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셨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네, 여러분, 우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특별한 한 해를 보냈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외친 말이 뭡니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전염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물론 착용해야 되고요, 교회 와서 좌석에 앉을 때도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요, 요즘은 5명 이상 모이지도, 식당에 가서 음식도 못 먹게 만들고요 하고요, 심지어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게 만들고요,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송구영신 예배도 한 곳에 모여서 드리지를 못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니까 마음도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고 친교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님께 지금 몇 달째 못 가뵙고 있거든요. 추석 지난 다음에 가고는 그 다음에 갔다 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행여라도 건강에 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가는 걸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주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전화 연락은 하지만 자주 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활동하고 해야 되는데 다 못해버리니까 우리 사이에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거리가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세상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들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것을 막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제 제가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냐면 민원이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냐 했더니 앞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예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이 충무교회가 부흥회하는 것 같다고 현수막 걸어놨다고, 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동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붕괴 안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그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 비대면으로 하는데 우리가 비대면 2.5단계 발표되기 전에 제작된 현수막이어서 그걸 표시를 못하고 그냥 걸어놨는데 비대면으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렇게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그 현수막 하나에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에 부흥해가지고 또 그렇게 터졌다는 뉴스,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질까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야, 현수막을 걸지 않았어도 되는데 걸었나 하는 생각이 언뜻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정말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요. 우리 교회와 세상의 거리가 멀어졌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신 성도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우리 실시간 예배 영상 나가는 걸 확인해 봤어요.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숫자가 8분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물론 예배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만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한 30명 넘게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다 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많이 게을러진 게 사실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을러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핑계로 나올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핑계거리 있잖아요, 충분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걱정됩니다. 아닐 줄로 알지만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우리가 나와서 가까이서 예배드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와서 한 곳에 붙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가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리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로 잡았습니다.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두지만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까워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몇 달 동안은 아마도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와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틈날 때 하지, 이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었구나, 못합니다. 그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코로나19 오기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 이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셔야 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얼굴을 마주대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 할 수 있잖아요. 각 목장별로 목자들을 통하여서 단톡방을 만드시고 거기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더 힘쓰고 애써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세상과 우리 교회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요,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통하여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가서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걸맞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로 나올 사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지런히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건이 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우리 충북교회가 애쓰고 있는 전주 교도소 사역도 그렇고요, 또 복지관에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요, 바자회도 그렇고요, 틈날 때마다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나눕니까? 어려울수록 그 나눔이 귀하고 복된 나눔이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속에는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붙어있는 한 덩어리이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이웃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웃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주제를 우리 PPT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밑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도 보이시죠? 다 같이요. 계속 시작.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교회. 복음, 섬김, 나눔으로 이웃에게 더 가까워지는 교회. 예.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위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재창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재창을 할 겁니다. 맨 위에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는 제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래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